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시면서 갑작스럽게 만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하신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며 죄와 사망으로 뒤덮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일련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오셔서 도착하신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으로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귀신이 들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들어오셔서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을 만난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부정한 지역에 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정한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행하고 부정하게 된 것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에 전념되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즉 부정함이 전염되는 세상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부정이 씻겨지고 회복되는 세상이 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 주신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까지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이며 어둠의 세상과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사망과 어둠의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망과 어둠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된 것도 귀신은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요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해하는 악한 영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며 사탄의 종이 되어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예수님의 권세와 긍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